오늘 읽은 말씀을 보면 1에서 7절 앞에 부분 보면 하나님께서 모든 나라에 대해서 열방에 대한 심판이 나옵니다. 그리고 뒤에 9절에서 15절까지 보면 에돔, 다시 말하면 악인들에 대한 심판으로 땅이 황폐해진다는 아주 스산한 내용이 가득합니다. 저는 예수를 믿고 성경을 읽으면서 느끼는 것이 오늘날 예수를 믿는다는 사람들이 한쪽에 치우쳤다. 그것을 생각한 지가 너무 오래됐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이시라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사랑 타령만 하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두려운 분인가를 생각하려고 하지도 않고 어디서 듣지도 않고, 그러나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의 사랑은 그렇게 많이 안 보입니다. 두려운 하나님이에요. 무서운 하나님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이 어느 정도까지 크고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사랑이냐면, 독생자를 우리들 죄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게 하기만큼 그런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들의 죄를 대신해서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죽게 하시는 그 사랑을 미리 예언하는 예언의 책이 구약 성경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구약이라고 하지만 유대인들은 그것이 성경이에요. 그러나 그 성경 속에 내포하고 있는 것은 오실 그리스도거든요. 그리스도가 뭐냐?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내포하고 있지만 정확히 나타나고 있지는 않아요. 나머지는 뭐냐? 무서운 심판이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그런데 어찌든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 타령만 해요. 한쪽만 본다고. 하나님 무서운 하나님이에요. 오늘 읽은 앞에 1절로 7절 열방에 대한 심판, 뒤에 9절로 15절 악인들에 대한 심판이 돼서 사람만 심판을 받는 게 아니라 이 땅도 아주 황폐해지는 바로 그런 스산한 내용이다, 그 말입니다. 그런 스산한 하나님의 심판의 대조적으로 오늘 8절 말씀은 이것은 여호와께서 보복하시는 날이요 시온의 성사를 위하여 신원하시는 해라. 이 8절에서 말하는 것은 앞뒤로 두려운 스산한 내용에 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보복하시는 날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은 자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얼마나 힘들게 사는지, 그 힘들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서 보복하시는 날, 다시 말하면 신원하시는 날이다 그 말이에요. 이 한자로 시원하다는 말이 좀 어려워요.
우리가 군사시대에는 신원보증 같은 걸 하잖아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주변의 사람들이 보증해주는 그런 신원이 아니고, 여기서 신원하다는 것은 가슴에 맺힌 원한을 풀어버리다. 하나님의 백성은요,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막 사랑 타령만 하고 사는 게 아니라 힘들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래, 가슴에 맺힌 그 원한을 때가 되면 하나님이 그 착한 백성들 편에 서서 악인들을 징벌할 때가 온다는 겁니다. 근데 그것은 주님 재림 이후에 확실하겠지만 이 땅에서도 잠정적으로 때에 따라 그런 것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저는 시편 37편을 처음부터 끝까지 쭉 읽기 바라요. 그게 바로 뭐냐면, 이 세상을 살다 보면 악인들이 형통하는 걸 보고 짜증난다고, 말씀대로 살다가 보면. 그러나 그 악인들을 나중에는 찾아보려고 해도 없게 될 것이라는 것이 시편 37편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뭐냐?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이 땅에서 그렇게 쉽게만 살아갈 것은 아니라는데, 근래에 이 교회가 세상 곳곳에 들어가게 돼가지고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오해하게 하고 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이 뭐냐라고 또 오늘도 질문한다면, 오늘 8절에 기록된 시온성과 같은 교회를 믿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교회가 시온산성 같은 곳인데, 시온산성 같은 교회는 그렇게 찾아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좀 더 진보적으로 표현을 하자면, 시온산성 같은 교회가 어디 있느냐. 그래서 교회는 교회가 아니다라고까지 말을 하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은 시온성과 같은 교회가 아니면서도 이것이 교회다 하고 속이고 스스로 속고 있다. 그래서 언젠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 중에 가장 귀한 것이 뭐냐 하면 교회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 교회가 그렇게 귀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교회다 하면서 십자가 걸어놓고 예배당을 성전이라고 해가면서, 구약시대에도 하나님께서는 문 닫기를 원했고 예수님이 오셔서는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게 이놈의 건물을 다 부셔버리겠다 했는데, 요즘 세대는 지하실에다 5층에다 어디에다 이것이 성전이다 하면서 그걸 섬기는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끼리 서로 연합해서 예배드리기 위해 모이는 자리, 좋은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섬기는 것이 되어버렸다 이 말이에요. 마치 솔로몬 이후에 솔로몬의 신하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10지파를 끌고 나가서 왕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되고 난 다음에 이 10지파 백성들이 때가 되면 예루살렘 성으로 가서 하나님을 예배할 것이 두려워서 단과 베델 두 곳에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것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라고 속이면서 여기가 성전이다, 여기가 성전이다 그러는 거예요. 요즘 이 시대에 이게 교회다, 교회다 하는데 교회는 이런 게 아니더라는 것을 나는 확신해요. 나 교회가 정말로 교회가 이렇게 많다면 세상은 어마무시하게 좋아졌을 거예요. 예수 믿는다는 것은 시온성과 같은 교회를 우리는 만들어가는 거야. 근데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에게 주장하는 것이 뭐냐? 가정교회부터 만들어서 가정을 성화해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매번 얘기하지만 이 예배를 형식적으로 드리고 1시간 동안 설교 들어봐야 뭔 얘기인지도 모르고 우리는요 너무 형식적인 것에 그냥 때우기식의 이력이 나오겠어요. 그래서 언젠가는 조상들이 제사 지내는 것과 비유도 해봤지만 많은 사람들 제사 지내는 것을 제 나름대로 봤어요. 봤는데 그 속까지는 들여다보지만 하는 행동과 모여서 얘기하는 걸 보면 그 제사가 정말 돌아가신 조상들을 기리면서 무슨 제사를 지내는 게 아니라 때우기식이더라. 그것과 우리가 주일이라고 성수한다고 그 예배당이라는 곳에 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 믿는 거라고 착각하고 있는 것하고 크게 다를 것이 없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래서 저는 가정성화 하지만 다른 게 아니에요.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두 가정이 나옵니다. 루디아에 있는 자주장사의 가정, 바울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집에 가서 온 식구가 세례를 받는다. 그리고 바울이 옥에 갇혔을 때 그 옥문이 열림으로 간수가 자결을 하려고 그럴 때 그 간수에게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 말을 듣고 집에 가서 식구들을 다 세례받게 하는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나타나는 두 가정. 그게 두 교회예요, 거기가. 오늘날 주일 지키기 위해서 가려고는 거기가 교회가 아니라 각 사람의 그 집이 교회여야 되고 아직도 교회가 아니었다면 만들어 가라고 말이야. 만들어 가라. 그런데 어떻게 만들어 가는 거냐? 두세 명이 모인 곳에 나도 너희와 함께 하리라 했기 때문에 부부가 자식과 함께 형제와 함께 참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 무서운 줄 알고 날마다 우리가 교회에서 배운 잘못된 것이 무엇이냐면 오직 믿음이라는 것을 귀에 따갑게 듣다 보니까 심지어는 종교개혁자 루터가 말한 것처럼 야고보서 같은 행위는 안 해도 되는 것처럼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부도덕하고 위선적이고 싸가지 없고 욕먹는 건 당연한 거야. 오직 믿음만 얘기하고
뭘로도 못 가고 주일학교에서부터 그런 걸 배워. 뭘로도 못 가고 뭘로도 못 가고 오직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요런 노래를 배워가면서, 그러니까 거꾸로 그런 거 하지 말라는 얘기야. 착한 일도 하지 말고 뭣도 하지 말고, 그러면서 뭘 해? 주일 지키기 위해서는 여기 와야 된다는 것이지. 뭐야, 앞뒤가 하나도 안 맞는 거야. 믿음으로 가면 집에 앉아서 믿으면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제가 비유적으로 감기가 걸리면 그냥 기침이 나오는 것처럼 예수를 믿으면 그 믿음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행위로 나타나게 돼 있는 거예요. 그것은 무시하고 맨날 믿음. 그래서 행위를 강조하면 율법주의라고 매도를 해버린단 말이에요. 그냥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믿기만 하면 되는데 주일날 그 교회라는 곳을 왜 나와야 되냐고. 믿기만 하면 되는데. 어? 교회 다닐 필요 없어요. 믿으면 되는 거지. 이게 바로 종교개혁자들이 가톨릭에서 우리를 항거하고 끌고 나왔지만 잘못되게 가르친 거야. 왜냐하면 거기에서는 너무나 행위를 강조했기 때문에 그 행위로 가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간다는 걸 강조하다 보니까 행위는 안 해도 되는 것처럼.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는 거거든요. 우리가 행위 없는 구원이 어떻게 있을 수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아무리 선한 삶을 살아도 그 마음에 예수를 믿는 믿음이 없이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수 있겠어요? 그건 아니지. 도대체 시온 성이 무엇이길래 사무엘하 5장 7절에 보면 다윗이 시온 산성을 빼앗았으니 이는 다윗성이더라 하면서 뒤에 10절에 가니까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그래서 우리는 시온 산성을 저도 가봤어요. 다윗 산성 별로 크지도 않아요.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하는데 다윗이 그 시온 산성을 뺏기는 쉽지가 않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기 때문에 그 시온 산성도 뺏을 수가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시온 산성은 무엇으로 해석해야 되냐? 이스라엘의 그 꼭대기, 거기만 가야 되는 게 아니라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임재. 다시 말하면 내가 뭔가를 아무리 큰 걸 이뤘다 하더라도 하나님과 함께 한 것이 아닌, 하나님이 원치 아니하는 것은, 그것은 아무리 큰 거를 만들어 놨어도 그건 시온산성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시편 2편 6절에는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시편 48편 1절에는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우리 하나님의 성 거룩한 산에서 극진히 찬양 받으시리로다. 터가 높고 아름다워 온 세계가 즐거워하며 큰 왕의 성 곧 북방에 있는 시온산이 그러하다. 우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과 연관이 져서 하나님의 함께, 하나님이 인도. 그런가 하면은 우리는 영적으로 굉장히 취약한 이 세상 속에서 살아요. 하나님이 필요 없는 세상 속에서 살고 있다, 특별히. 그러나 정말로 그 영적으로 시험받지 않고 안전한 것, 하나님이 지키시는 그 하나님의 보호 아래서 안식하는 곳, 거기가 교회야. 그 사람들끼리. 그래서 서로 대화를 하더라도 대화하고 나면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더 강해지고 커지는 그런 곳 없어요. 어디가 그런 데가 있어. 그러니까 그런 것을 집에서 부부간에 애들하고 만들어 가라는 거야. 그거밖에는 없어요. 사도행전 16장에 있는 그런 교회밖에는 없어요. 하나님의 거룩함을 체험하는 것이어야 돼요. 그러면서 미래적 공동체입니다. 그게 시온이에요. 베드로전서 2장 6절을 보면 성경에 기록되었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느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그 시온 교회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론에 대해서 교회가 무엇이 교회냐. 그런데 저는 지난날 쭉 돌이켜보니까 온 세상이 사람들을 속였어요. 이것이 교회다라고. 교회도 아닌 걸 가지고 교회라고 속였어요. 교회는 정말 귀하고 가치 있는 것이에요. 계시록 14장 1절에 보면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내가 뭐 하루 이틀 만에 어느 날 갑자기 교회를 배반한 게 아니에요. 전 서너 번 이 자리에서 얘기를 했지만 중학교 때 그 성경이 말도 안 된다 해서 성경을 던지고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해서 있지도 않는 하나님을 가상적으로 만들어 놓고 그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고 믿으면서 하나님이 하시면은 뭐든지 나한테 해줄 수 있다는 그 헛된 것을 믿는 것을 기독교라고 난 생각을 했어요. 있지도 않는 하나님. 그래서 무신론을 31살에 배반했는데 내가 뭘 알아서 배반한 게 아니라 돌이켜보면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깨닫게 해 주었을 뿐이에요. 거기에서 출발해가지고 이 하나님을 믿는 교회를 굉장히 귀하게 여기고 그 하나님을 소개하는 목사를 엄청 귀하게 여겼어요. 그러면서 한 해 한 해 나름대로 성경을 읽어가면서 성경에 이해가 안 되더라도 이것은 내가 잘못된 것이지 성경이 잘못된 것이 아니다. 나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믿기로 작정을 하고 성경을 읽었지만 하루 종일 성경을 읽고 뭐 100독, 500독 난 그렇게 안 했어요. 한 귀절 한 귀절. 그래서 이 자리에 설교를 하기 시작하면서 이번 주에는 무슨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할까? 본문이 잡히지 않으면 고민스러워. 마치 주부들이 오늘 저녁에는 무슨 반찬으로 밥을 할까? 뭘 사다가 먹을까? 맨날 먹는 거 먹기도 그렇고. 이 설교 제목을 잡는 것도 엄청 어려워요. 그러다 보니까 무엇을 깨닫게 됐냐면, 아하, 내 성향, 내가 좋아하고 내가 하고 싶은 말만 성경 규절에서 찾아가지고 그것만 계속 하는구나. 아니다. 이래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에서부터 한 장씩 한 장씩 순서대로 내가 하고 싶은 말이 아니라 그래서 전 지금 25년 한 30년 전에 5년 정도는 내가 이번에는 무슨 말씀을 전할까 하다가 아 그게 아니다 해서 순서대로 원턴 안 원턴
또 어떤 장은 내가 이게 뭐라고 써 있는 건지 이걸 알 수가 있나. 그럼 주석서와 뭐 이런 걸 참고해 가면서 적어도 이런 뜻이구나. 그래서 그 뜻을 전하는 것이 지금까지 이르렀어요. 그래서 내가 깨달은 것이 뭐냐면 한국교회가 지금 이 지경이 된 이유는 목사가 하고 싶은 말만 하는 거야. 신학을 했는데도 자기들의 계통에 있는 신학자들만 옳고 저쪽 얘기는 안 하려고 그러고 틀렸다고 그런다고. 성경을 읽어보면 그쪽도 얘기하고 저쪽. 왜? 믿음으로도 가지만 행함이 없으면 믿음이 헛거라고도 하는 것도 알아야 되는 거거든. 응? 그래서 이 한국교회는 왜 교회가 안 됐느냐 하면은 목사가 하고 싶은 얘기만 하는데 그것도 성경에 있는 것을 하면은 좋은데 성경에 있는 것도 대표적으로 얘기할 때 뭐라고 그랬어요? 주라 그리하면 주시리니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주시리라. 이 짧은 한 구절이라도 하나님은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주시는 하나님이다. 이것만 가르쳐. 주라 그리하면 주시리니 베풀고 살아. 그러면 하나님이 넉넉하게 줄 거야. 하늘문을 열고 쌓을 곳이 없도록 붓지 아니하나 보라. 이런 것도 주라 그리하면 주시리니 하고 연결시키면은 내가 마음껏 줄 테니까 그 준 재물 가지고도 마음껏 구제해봐. 뭐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는 거 아니냐 말이야. 근데 한쪽으로 치우쳐가지고 믿음만 강조하고 하나님의 사랑만 강조하고 교회도 아닌 그 교회 성장만 위해서 하는 설교가 그 하나님이 그걸 원하시겠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돌이켜보면 오늘 말씀은 순서대로 읽은 거지만 앞에도 심판, 뒤에도 땅이 황폐해지는 얘기. 그러면서 가운데에 시온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다. 그럼 하나님의 성경 말씀을 도로도로 읽어서 균형 있게 하나님을 알고 신앙생활하면 어떻게 해서 오늘날 교회가 이 모양이 됐냐. 그렇지 않고 한쪽으로 치우쳤기 때문에. 어느 쪽으로 치우쳤어요? 그 교회도 아닌 교회 키우는 데에 목적으로 성경도 아닌 그 목사의 그럴듯한 것을 설교로. 그러니까 그 교회에서는 뭐냐? 그죠. 전도 열심히 하고 와서 봉사 열심히 하고 그러면 하나님 앞에 복 받는 거지. 그래서 교회 다니면은 천당 가는 곳이지. 네? 왜 잘못 알고 있다는 것이죠. 자, 사도행전 16장에 있는 두 교회처럼 가정을 교회로 만들고 성화해 가다 보면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끼리 연합할 때도 있게 돼요. 가정교회가 모인다고. 그럼 가정교회가 모이는 곳이 오늘은 여기서 모이고 내일은 저기서 모이고 여기저기 모이지만 사람들이 야 우리 모이는 곳 헌금해가지고 한 곳을 만들자. 뭐 그럴 수도 있겠죠. 그것이 점점 가다 보니까 여기가 교회다 이것이 교회다 하고 거짓말하게 됐다. 난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기독교 역사로 볼 때 가족교회가 연합해서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다가 엄청 좋아진 것 같은데 거기서부터 망하게 된 것이 로마 제국 국교회가 된 것이 문제가 된 거예요. 그때서부터는 성경하고는 다르게 엉뚱한 새로운 종교가 생겨버렸다 이 말이에요.
그것을 우리는 기독교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런 것이 기독교라면 그건 버려버려야 돼요. 그래서 로마 제국교회에서 탄생한 가톨릭이 기독교가 아닌 가톨릭을 배반한 항거헌, 루터나 칼빈, 위대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그 사람들도 사람이에요. 우리는 그 사람들이 주장하는 걸 따라가서는 안 되고 성경을 따라가야 된다니까. 성경을. 그렇게 커지니까 사람의 생각으로 하나님을 소개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법으로 한 것이 가톨릭이 됐다고 몇 번을 얘기를 합니까? 그런데 개가 토한 것을 개가 토해놓고는 그걸 집어먹는 것처럼 우리 개신교 개혁했다는 그 개신교들이 그 가톨릭이 하는 짓을 그대로 또 도로 주워 먹잖아. 어? 그것이 지난주에도 설명한 것처럼 처음에는 로마 교회에서도 11조 같은 거 없었어요. 하나 만들기 시작했잖아요. 절기 같은 거 그건 우리가 마음으로 생각해야지. 그 절기 내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한국교회 절기도 선교사들이 이렇게 했지만은 결국은 교회 재정을 위해서 절기를 다시 또 들여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절기마다 복 받으려고 이제 헌금을 하는 거거든. 그래서 절기를 결국은 재정 확충을 위한 한 방법으로 만들어낸 거야. 선교사들이 만들었던 교회를 세운 그 뒤로 배운 목사들이 만들었던. 그러니까 지금 목사들이 하는 얘기 것이 정말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설교를 하고 있느냐, 아니면 지 교회 키워서 황제처럼 살으려고 하느냐. 그런데 그렇게 꾀를 낸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큰 교회 목사가 되는 것을 눈앞에 보았기 때문에 그것이 목표가 돼가지고 작은 교회 목사들 다 그러고 살아. 하나님의 교회, 시온산성 같은 교회 귀한 겁니다. 이 세상에 어떤 공동체보다도 귀한 공동체. 그런데 그 시온산성 같은 교회를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신학으로는 목사들의 비즈니스다. 그래서 그 비즈니스를 잘한 사람이 교회를, 그러면 한번 하나님께 의문을 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커질 수 있도록 허락하시는가? 왜냐하면 하나님한테 직접 듣지를 않아서 모르겠어요. 다만 잠언 26장 11절에 개가 그 토한 것을 도로 먹는 것 같이 미련한 자는 그 미련한 것을 거듭 행하느니라 그랬어요. 개신교는요, 가톨릭이 부패하고 잘못된 것을 배반했다고 그러면서 그 가톨릭이 한 것을 그대로 또 하고 있다니까. 그러면서 심지어는 구약 성경에서도 말라기서에 하나님이 이거 문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그러고 예수님이 돌 위에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헐어버리겠다고 그랬는데 지금 그냥 대놓고 이 성전에서 기도, 성전에서 모이기를 힘써야 된다고, 이 성전에 오라고. 솔로몬 신하 여로보암이 여기가 여호와다, 이게 하나님이다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모세가 십계명을 받으러 올라갔을 때 백성들이 불만이 많으니까 그 아론이 그러잖아요. 네 금붙이들 내놔라 해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게 너희를 애굽에서 이끌어낸 여호와 신이다. 그 옛날 모세가 광야에서 이끌을 때 그냥 원망
그 광야에서 굶어 죽지 않은 걸 감사해야 되는데 원망 불평하니까 하나님이 불뱀을 보내서 물려 죽게 하니까 아우성을 칠 때 하나님이 놋뱀을 만들어서 쳐다보는 자마다 그 회복되게 하셨잖아요. 그러면 회복되게 한 하나님은 안 보고 모세가 만드는 그 놋뱀을 섬기는 게 하나님 백성들이 하는 일. 지금도 한국에서 보면 그 목사가 어떻게 해놓은 거 보고 이 나라를 이승만 대통령이 기독교 나라게 되게 하려고 꿈을 꾸고 뭐 했다 하면서 이승만을 그냥 이거 잘 깨달아야 돼요. 잘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을 섬기는데 무엇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인지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짓만 하고 있는 것이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이고 목사들이다. 그렇기 때문에 목사들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한테 오늘 1절에서 2절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열국이여, 열국이여, 모든 나라들이여, 너희는 나와 들을지어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목사 얘기 듣지 말고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이 그의 종들인 선지자를 통해서 기록한 말씀을 들어야 돼요.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그랬잖아요. 들어야 돼요. 근데 한국교회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기회가 없어요. 목사의 말을 듣고 있는 거야. 로마서 10장 13절에 보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단순하게 이렇게 돼. 뭐 은혜니 만세전에 예정이니 이런 걸 따를 것이 없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라는 말씀도 있단 말이에요. 단순하게.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그러니까 정직해야지. 이 교회 말이에요. 사람들 잔뜩 불러다 놓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고 예수를 믿습니까? 그러면 아멘을 하는데 그 아멘 할 때 양심적으로 진짜냐? 그 스스로 한번 물어봐라 이 말이야. 근데 나 믿어. 그러면 그것을 우리가 다른 성서적 신학적으로 표현하면 하나님 은혜를 받았으니까 믿는다는 것이지. 근데 스스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의 나는 우리가 예수 믿는데 처음부터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느냐서부터 출발해야 돼요. 누구한테 물어봐? 자기한테 물어봐요. 하나님이 계신 걸 믿느냐? 그 하나님 이전에 눈에 보이지 않는 귀신이 됐던 이 신적인 존재가 나는 없다! 라고 주장을 했지만 그런 신적인 존재가 있다! 라고 나는 믿음의 배반을 31살에 했다고 얘기했잖아요. 그걸 배반이라고 표현했지만은 그럼 있으면 내 마음에 있다고 알려주신 그 신이 어떤 신인가? 난 그 신을 성경에서 찾았다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복잡하게 생각할 것이 없이 예수께서 널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믿어. 그리고 예수를 주님이라고 불러. 그러면 그걸 정말로 믿고 예수를 주라고 시인하면 그건 맞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진짜인가? 그것은 자신이 자신한테 물어봐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근데 내가 볼 때는 믿지도 않으면서 부르는 사람이 난 많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내가 설교 중에 그런 설명도 했어요. 주여 주여 하는데 어떤 사람이 목사 가운을 입고 영화의 한 장면을 찍느라고 그 배우가 예수님을 주여 주여 불렀어. 그것은 영화를 찍기 위해서 한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이 예수님은 나의 주라고. 그리고 사실 그 사람의 종교는 다른 종교거든. 근데 배우라 그걸 찍기 위해서 주여 하고 불렀어. 그래서 구원 받습니까? 그건 아닐 거 아니야. 그건 영화 찍느라고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각 사람은 내가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부른다면 마음으로 믿는 믿음이 머리에서 정말 그렇게 생각하느냐? 그건 자기한테 물어봐라. 여기서부터 출발을 해야죠. 그래 로마서 10장 13절에 점진적으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어떻게 믿지 않은 걸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 그래 내가 믿었는데 누군가가 나한테 전파를 안 해줬으면은 내가 어떻게 믿었겠어요? 그냥 아무한테도 내가 예수가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었다는 말을 아무도 한 사람이 없고 내가 책을 읽지도 않았는데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었어? 어떻게 알아? 설명해 주는 사람이 없었는데. 그러면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떻게 들을 것이며, 그러면 전파하는 자가 있다면 그 전파하는 사람이 그냥 온 것 같지만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그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지.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이 발이여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다. 그러나 다 복음을 순종한 것은 아니다는 것이죠.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했으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이게 중요해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거예요. 믿음은 그런데 듣는다고 다 믿어져요? 안 믿거든. 응? 주일학교에서부터 제가 뭐 교회를 한두 번 다녔습니까? 근데 왜 무신론자가 돼요? 그런데 어느 날 들었는데 그것이 믿음이 됐어. 많이 들으니까 믿게 된다? 난 그렇게 생각 안 해요. 한 번 들어서도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있고 1000만 번을 들어도 못 듣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어떤 사람은 500번째 믿을 수도 있어. 몰라 그거는. 말장난 같지만. 그게 성령의 역사다. 내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목사 되고 10년이 지나서 믿는 사람도 있어요. 목사 되고 죽었는데도 못 믿는 사람, 못 믿었으면서 말로만 종알종알. 그러니까 믿음이 없으니까 이 예배당 키워가지고 좋은 차 타고 돈 마음껏 쓰려고 그럴듯한 말 하고 그 사람들을 휘어잡는 것이 한국교회야. 그거 잘하면 교회가 커요. 왜? 사람들은 신심이 있거든. 무신론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많지 않나요? 뭔가 귀신을 믿든 믿어. 근데 그 목사님, 그 교회에 가서 그렇게 하면은 복 받을 것 같거든. 그게 잘 통하면 열심히 교회를 다니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볼 때는 그게 기독교인이라는 거지. 아니라니까. 아니에요, 그건. 적어도 기독교인은요, 예수님의 살과 피를 마시는 흉악한 사람처럼 보일지는 몰라도 도덕적인 사람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 극히 도덕적인 사람. 그리고 남의 아픔을 보고
가슴을 찢는 눈물을 흘릴 줄 아는 사람이 예수 믿습니다. 근데 요즘 교회 다니는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은 그게 없어요. 비도덕적이고요. 교만에도 교만의 크치가 있어요. 어떤 교만이냐면 교만한 것을 감추고 겸손한 사람인 것처럼 하는 그것보다 더 큰 교만은 없어. 차라리 교만한 것을 그대로 드러내면 되는데 교회가 가지고 교만한 척 다들 겸손한 척하지. 교회라는 데를 가서 겸손한 척 하면서 교만한 그 교만이 더 커요. 그래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바로 뭐냐? 도덕적이지도 못한 교만한 위선적. 왜 그런 속고 속이는 것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기 때문에 들어야 되는데 엉뚱한 소리를 들어. 그래 이 모양이 된 거야. 그러면 그 들음은 뭘 들어야 되냐? 그 뒤에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 그리스도의 말씀 성경을 들어야 돼. 여러분들이 배워서 알겠지만 구약 성경은 오실 그리스도, 신약 성경은 오신 그리스도. 그런데 이 교회라는 것이 신학은 좋은 거예요. 왜? 이미 성경에 대해서 깊이 깨달은 사람들이 써놓은 것이기 때문에 참고해야 돼요. 그러나 신학에도 아주 치명적인 오류가 있어요. 그게 여러분에게 계속 얘기하는 것처럼 루터가 얼마나 가톨릭이 공로를 강조하고 행위를 강조하는 우스꽝스러운 교회길래 행위로가 아니라 오직 믿음을 강조하다 보니까 행위는 안 해도 되는 것처럼 루터의 그게 큰 실수예요. 그래서 신학은요 필요한데 성경을 전체적으로 종합하는 데 필요해요. 그래서 그 신학자의 주장에 좋은 것도 있지만 아주 사탄적인 게 있다니까. 목사의 설교도요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면 그 배우는 사람 입장에서는 크게 잘못된다. 그러니까 제일 좋은 것은 뭐냐? 성경 순서대로 꾸준히 읽어봐. 읽다 보면 도무지 모르겠는데 그 신학한 사람이나 알겠지. 아니야. 읽다 보면 하나님이 필요할 때 각 사람에게 깨달음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이 성경 부분 다 알아야 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은 이 성경 중에서 특히 나한테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어. 응? 저는 성경 속에서 그 말씀이 작용해가지고 내가 행동한 것이 여러 차례 있어요. 예를 들면 그걸 다 자세하게 얘기하면 못하겠지만 어떤 사람과 얘기하는 중에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며 라는 말씀이 생각이 나서 쥐뿔도 없는 주제에 있는 거를 다 꾸어줘도 맞고 네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에 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이 말씀 때문에 몇 푼 있지도 않는 거 다 줘버리고 그래 내가 가는 길 하나님이 책임지시겠지. 이런 모험 아닌 모험을 말씀이 나를 움직이게 한 일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듣는 여러분들은 누가 얘기하는 거 괜히 그 허영으로 허세로 나도 좋은 일 좀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지 말고 성경을 읽다 보면 괜히 마음 쓰여지는 말씀이 있어요. 그럼 그 말씀을 자꾸 묵상을 해봐. 그러면
그 말씀대로 안 할 수 없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이게 조금 미신적일지 모르지만 하면 끝나는 거지만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이 예비하는 뭐가 있다. 나는 그렇게 믿고 지금까지 살아왔어요. 나도 완전 바보는 아니지. 믿는 구석이 있으니까 한다고 말이야.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감동했을 때 그렇게 행동했을 때 하나님이 그 뒷책임을 하나님이 져주신다니까. 근데 때로는 아무런 반응이 없을 때도 있어. 그런데 내 어머니가 그 옛날에 하신 말씀이 간혹 생각이 나요. 그건 성경은 아니지만 하나님에게 한 것은 하나도 손해날 것이 없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이야기가 성경보다 앞설 수는 없어. 그런데 한국교회는 목사님이 깨달아서 뭔가 좋은 말을 했지만 성경에 무엇과 짝을 맞추면 될까? 그걸 찾아내야 돼. 그걸 내가 하나님이 없다 할 때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내가 손가락 하나도 까딱할 수 없는데 라는 생각이 왔을 때 이거 도대체 성경 어디에 있는가 하고 못 찾았지만 꽤나 오래 가고 난 다음에 계시록 3장 7절에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는 이가 가라사대. 하나님이 열면 아무도 못 닫는구나. 하나님이 닫으면 아무도 열 자가 없구나.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내가 손가락 하나도 까딱할 수 없구나를 거기로 연결했고, 요한복음 3장에 보면 위에서 주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이렇게 성경 말씀과 어떤 생각이, 그럼 어머니가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에게 한 것은 하나 손해날 것이 없다. 이 말씀을 성경에서 찾아야 되는 거예요. 찾지 않으면 그냥 그 생각일 뿐이라고. 그래서 우리는 들어야 돼요. 들어야 되는데 요즘 헛소리들을 너무 많이 하기 때문에 들을 필요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성경을 읽어야 된다. 성경을 너무 어렵게만 생각하지 말란 말이야. 우리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독생자를 보내서 내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 죽게 하셨다는 이 핵심적인 말씀은 안 읽어도 다 알잖아. 그러나 성경 곳곳을, 그러나 은혜로만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믿음을 가진 자는 행해야 된다는 것을 알아야 되잖아. 그럼 뭘 행해야 되는가? 근데 행해야 되는데 자꾸 남들 나 이런 믿음 가졌어 하고 나타내고 싶어 하거든. 교회를 다니다 보면. 그러니까 남들 보기에 한 번도 주일 안 빠져야 되겠으니까 무슨 일이 있어도 주일 안 빠지고, 그게 남에게 보이려고.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해서 주일을 지키는, 감기가 들어서 기침해야지 기침 감기 들은 것처럼 자꾸 기침만 하면서 나 기침 걸렸어 하지 말고. 그래서 성경에서 녹아져 나오는 말씀이 내 삶으로 행함이 되도록 하려면 먼저 깨달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깨달는데 나는 그렇게 하고 싶지 않은데 어떻게 할 거야? 하지 마. 안 하면 되는 거야. 그런데 남들한테 보이려고 하는 척을 하려니까 기도를 그렇게 하는 거야. 기도를. 교회에서 우리 한국 사람들이 이 감투 욕심이 많아서 교회에서 승진을 하려니까 새벽 기도도 나가야 되고 때로는 헌금도 조금 해야 되고
겉으로 편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 그거 하지 말란 말이야, 그거. 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그랬어요. 모든 성경이라고 그랬으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성경으로 한정을 합시다. 그런데 이 성경은요,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성경을 왜 써놨어요? 이 성경을 통해서 교훈을 받고 책망을 받고 바르게 살고 의로운 삶으로 교육하려고 써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을 읽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다 보면 이 성경을 통해서 참 착한 사람이 안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 번 얘기하지만 그 착한 사람이 되려고 노력을 하다 보니까 참 힘들어, 어떤 때는. 왜? 원래 나는 착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 믿기가 쉽지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불만이 많아. 그래서 시편 37편을 읽어봐라 이거요. 시편 37편을 읽어보면 예수 믿기가 얼마나 쉽지 않은지 써 있어요. 그렇지만 너무 그거 가지고 원망 불평하지 마라. 때가 되면 네 마음이 시원하게 해주는 것을 내가 보여줄 때가 있어. 근데 신앙생활을 하다가 보면 맞아요. 시편 37편이 많이 경험했어. 물론 예수님은 네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하시지만 그래도 인간인지라 우리는 구약적으로 정말 짜증나.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가 짜증난단 말이에요. 시편 37편을 누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가 착하게 살 수 있도록 하지만은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고 성경을 썼다는 거예요. 제가 체험적인 소견이지만 우리 한국교회는요, 기독교라고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기독교가 아니에요. 만몬교예요. 만몬교. 만몬이 뭔 줄 아세요? 물질신을 만몬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교회는 만몬을 섬기는 거지 하나님 섬기는 게 아니에요. 겉으로는 외적으로는 하나님이라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만몬으로, 그래서 위선적이고 독선적이고 이기적이고, 이것을 벗어나려면은 제 설교를 안 들어도 좋아요. 사람의 설교 듣지 말고 성경을 직접 읽어야 돼. 디도서 2장 14절, 고린도후서 5장 15절, 베드로전서 2장 24절, 그 외에도 수터지만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너는 이것을 말하고 권면하며 모든 권위로 책망하여 누구에게서든지 업신여김을 갖지 말라. 이 반석 같은 믿음이 있는 사람들로 교회를 이뤄가야 되는데요. 난 단호하게 얘기합니다. 불가합니다. 가톨릭을 개혁하기는 불가능했기 때문에 한거하고 프로테스탄트가 된 것처럼 이 프로테스탄트 개신교는 절대 못 고칩니다. 나 단호히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앞으로 어떻게 하실지는 모르지만은 누가 이 개신교를 고쳐요? 못 고쳐요. 그러니까
가정에서 두셋이 모이면 거기가 교회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감동받는 저희들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